의미인데, 근데 이제 이 말세 개념이 성경에서 단순히 어느 한 날이거나 마지막 때 뭐 이렇게 어느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세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세는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세는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 말세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고 말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이 끝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망해가는 세상, 또 무너져가는 세상을 얘기할 때 말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세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왜 말세냐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세, 이 현 세대가 끝난다는 의미에서 말세고 앞으로 내 세대가 온다, 앞으로 올 세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말세라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세라는 표현을 쓸 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가 말세를 같이 함께 살고 있다. 우리가 말세를 정말 꿈꾸면서 살고 있다. 말세를 소망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 곧 오신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법으로 계산하기에 주님이 2000년 넘게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이 약간은 조금 그냥 하는 말 아닌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의 셈법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 경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 중에 대부분의 일을 언제 성취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거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회복,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일이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언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간에서, 우리 주님의 계획에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제 딱 하나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전조 이런 거 없어요. 뭐 징조, 주님이 오시기까지 징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딱 하나의 사역을 남겨두고 계시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오시는 거 이제 우리가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보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항상 곧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신자를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 거의 모든 본문에서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위로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 뭐냐면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이 시대의 질서가 끝나가는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대를 꽉 붙잡고 있는 질서가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이 왕노릇하는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했던 세상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때 머리를 밟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막 지금 이제 분노를 바라고 있는 시기. 자기가 지금 졌는데 그 진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페어플레이 이런 거 몰라요. 깔끔하게 지는 걸 모르고 지금 이제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와 같이 몇 사람이라도 더 망하게 하려고 이 분을 바라고 있는 시기가 이 말세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시기를 살아갈 때 신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분을 바란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과 연합하였으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상속받듯이 우리 주님의 고난도 상속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고난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좀 우리가 응용해서 고난이 없을 때 이상히 여겨요. 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똑바로 된 신자인데 좀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해야지 좀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이 체면이 서는데 지금 사단이 나를 내버려두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미 혹시 미혹된 거 아닌가? 내가 이미 혹시 좀 적당히 타협하고 좀 적당히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이 고난을 견디는 신자의 방법이 뭐냐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 이제 인내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셔야 돼요. 뭔가 이제 어려움이 오고 뭔가 이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지금 뭐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와요. 좀 있으면 고난이 와요. 제가 이제 고난을 좀 친숙히 여겨야 된다고 했죠. 이제 좀 있으면 고난이 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인내. 근데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냐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시고 우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예요. 지금 뭐 내 인생 내리막길이다,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인생의 끝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운명, 우리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이렇게 고난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인생을 크게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고난 좀 만났다라고 좀 이렇게 낭만하거나 너무 이렇게 세상이 끝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든 게 뭐 이렇게 영화 두 번째 봤을 때 뭐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의 하이라이트 같은 거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 긴장하면서 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살 거예요.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들을 너무 크게 여기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은 심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벌에 처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또 신자들은 어때요? 신자들은 그때 이제 의롭다라는 확증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직보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받고 또 주님께 다 아뢰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니까 우리 주인께서 우리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고 잠시 타국으로 간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그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맡기는데 이걸로 너희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다시 와서 결산할 날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심판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산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내 것을 줬는데 너희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은 보실 거예요.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소유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슬피 울면서 쫓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신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달란트가 원래 주인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종은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쫓겨난다는 거죠.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제 불신자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이제 원하시는 이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뭐였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결국에는 교회 지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그리고 재능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이 말세를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야고보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특별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이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 신자가 교회가 하는 기도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이제 서신서를 끝마칠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보통 이제 기도는 다른 어떤 종교도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이 정해진 운명이 뭐냐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공포를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빛을 피해야 되고 그분을 떠나서 그분과 멀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기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였지만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는 약간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은 우리를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예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여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는 이 복음의 결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쁨 받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 여김 받는 아들이라는 것, 자녀라는 거가 가장 잘 나타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제 간구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는 태도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항상 보고 그분과 밀접하게 교제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은혜냐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을 이제 지성소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 제사장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나아갈 때도 죽음에 대한 위험을 안고 나아갔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 바로 그분의 면전 앞에까지 우리 내 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가서 아주 지성소를 내 집처럼 정말 내 방처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성소에 가서 누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내 집처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주님 얼굴 앞에, 주님의 가장 깊은 그 주님 품 안에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 부모에게 아뢰면 부모가 어때요? 정말 그 아이를 기뻐하고 예뻐하기 때문에 뭐든지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심정이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신지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니까 내가 정말 너희가 이뻐 죽겠다. 내가 정말 너희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무엇이신지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간청이 그러면 어디로 가냐니까,
하니까 그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매일 마주대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 자기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굉장한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하다못해 안산 시장을 내가 매일 본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얼마나 큰 힘입니까, 사실은. 그 시장 앞에 우리 민원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앞에 우리가 매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의 간청을 드리죠.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그걸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뭘 사용하시냐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냐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만물을 다스리실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다스리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게 실제로 어떤 일이냐니까 우리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에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특권이고, 또 우리 신자의 삶을 아주 질환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분명히 주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또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기도를 해도 주님이 잘 안 들으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기도의 본질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아뢰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사실 이제 기도는요 어떤 이제 단회성의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 기도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그래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삶을 이제 돌아볼 때, 주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고 또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는 좀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 어제 했는데 오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어떤 이제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는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어, 이런 얘기는요 사실 뭐와 같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주 잊어요.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요. 주님은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셨는데 자주 잊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기도를 껌껌당하게 생각해야죠.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감사할 때가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몇 개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아주 작은 마음으로 아주 옹졸한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들을 주님이 나중에 거절하셨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양상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기도하고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통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스리신다는 믿음보다 뭐가 더 강하냐면 과학기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자연법칙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신앙이 더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는 결국에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보다 과학기술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과학기술을 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가지는 이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삶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신앙을 왜 가지기 힘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건너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신다라는 그 대목에서 자기가 성경 읽기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믿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사실 이 자연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자연법칙을 초월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 합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지금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의 17절, 18절에서 이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자연 법칙을 더 신뢰하고 과학기술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인 거죠. 뭐냐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기도 하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오기도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엘리야랑 우리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하나가 뭐냐니까 그는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때 언제든지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기술이나 자연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고 기이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초월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기도의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일하실 때 이 자연법칙이 순종하고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해가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계획과 좁은 시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항상 놀래켜 주세요. 정말 그분의 초월적인 역사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죄가 사함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체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특정한 고난을 하나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중에 가장 이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고난은 뭐냐니까 바로 이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제 누구나 자주 겪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병의 존재인 거죠. 병에 한 번 걸리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일상생활 전체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또 신자로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꺾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병이 그만큼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갉아먹기 아주 좋은 이 주제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병에 걸리면 어때요? 자기가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병은 너무 이제 심해서 기도할 만한 정신을 다 앗아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병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사절을 보시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 교회 지체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지체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요청해서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병 낫기를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든 자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보면은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병에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이 병이 낫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데, 병든 자가 청하는데, 이 장로들은 또 와서 어떻게 하냐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제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름을 바르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의 의료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 때 어떤 의료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게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 우리 이제 어렸을 때로 보면 부모님이 침 발라주시잖아요. 병 나으라. 그게 이제 아주 유서 깊은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누구 이렇게 병 고쳐주실 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일부러 침을 발랐어요. 침을 발라서 내가 지금 너의 병을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 당시에 이 침을 바르거나 이 기름을 바르는 게, 좋은 기름을 바르는 게 하나의 의료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의료적인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다시 말해서 의사에게 치료받으면서 기도도 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 안 가도 기도로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원에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대에 보면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 과거에는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기름 바르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이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대의 의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또 근데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어때요?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병에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병에서 나오기를 노력해요. 병원에 적극적으로 가고 또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낫기를 정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병 때문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정력이 소비됩니까? 저는 어제 이제 장염에 걸렸는데 굉장히 계속 낑낑대면서 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아니 병원 가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름 바르라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병원 안 가고 괜히 버티는 게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이제 응급실을 갔다 왔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술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의술이라는 게 항상 완벽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죠. 야고보는요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고난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병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로 인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병과 죄는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죄의 심각성을 가르칠 때 자주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병에 비유해요. 그래서 이제 죄가 마치 뭐와 같냐니까 문둥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썩게 만들고 결국에 내 사진을 찍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전염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 문둥병과 죄를 거의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병과 죄는요, 둘 다 이 죄와 사망의 결과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 병도 사망의 하나의 일환인 거죠. 근데 이제 죄도 뭐냐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굉장히 심각한 병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또 어떤 병은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종 병을 고치실 때 너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병은 사실 우리의 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병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숨은 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병에 걸리면 어때요? 일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잠깐 내가 하던 모든 일을 쉬게 되고 내가 이제 내 삶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좀 병들어서 이렇게 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생각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좀 하게 되면 내 삶을 좀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면 병에 걸렸을 때 좀 내 삶을 좀 성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병에 걸려서 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불현듯 내 죄가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나를 위해서 나만 챙기면서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내가 좀 약해오고 내가 또 병들어서 누워있으니까 내가 좀 연약한 지체들을 너무 그동안 함부로 대했구나.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병든 사람들을 좀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이 병들었을 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과 죄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야고보는 첫 번째로는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로 어때요? 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두 개를 아주 혼용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보통 병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 죄가 심각하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돼요. 병은 심각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삶에 만연한 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은 고치려고 애쓰고 또 미래에 내가 병 걸리지 않도록 뭔가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애쓰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경각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 시선을 교정해주고 있어요. 죄와 병은 거의 같은 이 성도의 삶을 만지는 함정이다. 고난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병이 낫기 위해서 애써야 하듯이 죄에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죄가요 병보다 더 치명적이고 어쩌면 병보다 더 우리 삶의 고난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잘 헤아려 보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자처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삶을 성찰해보고 자신의 고질적인 죄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병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만연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죄의 태도, 죄의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이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니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한번 걸리면 일상이 무력화되죠. 그러나 죄는 그보다 더 파괴적으로 신자의 삶을 무력화하고 빛을 잃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정말 중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마치 오랜 병에서 이 치유된 듯한 해방감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기쁨, 죄에서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마치 뭐와 같냐니까 이 병이 낫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이 병을 고치실 때 죄사함을 같이 해가지고 병과 죄를 거의 같이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세 번째로 이 지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지체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도우라는 말로 이 서신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시련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 내가 미혹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통 보면은 나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누가 아냐니까 내 주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단에 이렇게 미혹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신은 굉장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정말 말리고 정말 어떻게 되면 우겨싸서 정말 이거 잘못된 길이라 겨우겨우 얘기해야지 겨우겨우 알아듣는 게 이제 이 미혹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종종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죠. 돈의 시험, 이 여러 가지 명예,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사람은 누구나 이 시험에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때 좀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지체가 미혹에 빠져들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그 뭐예요? 그 남나는 거죠, 남나. 누가 세상에 어떤 가족이 다단계에 빠져들 때 아이고 그래 너 할 거 해라 이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가족이.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진짜 망해. 너 그거 하면 진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내 지체가 진리에서 좀 떠나려고 해요. 좀 믿음에서 후퇴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교회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야고보서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한 사람 생명 구원할 수 있으면, 한 사람 생명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지체를 미혹에서 돌이키고 한 지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은요, 그 사람의 영원한 영벌에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하는 그 완전한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지체의 믿음 안에서 붙드는 일이 뭐냐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니까 결국에 내 지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말리치고 믿음에서 떠나는데 밥 사주고 섬기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밥 사주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목적이 뭐냐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 섬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신자의 삶에 아주 큰 보람이온 또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수단을 다할지라도 무엇보다도
기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이요,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방향을 정한 사람을 돌이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삶의 방향을 그냥 멸망의 길로 가기로 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알고도 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미혹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렵고 말로써 안 된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가둬놓고 성경 읽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장 무엇보다도 기도에 휩싸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초월적인 일하심을 언제 자주 보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 이제 보게 돼요. 사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한번 결정한 그 고집을 돌이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고집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를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말 거짓된 길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베푸시는 이 기적의 모습이고, 사람을 바꾸시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행하시는 이 정말 기적의 방편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소망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 안 바뀐다는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바뀌어서 온 거잖아요. 내가 바뀌어서 마음 바꾸고 생각 바꿔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역시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바꾸셔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이 왜 나에게만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체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능히 미혹을 돌이키고 능히 진리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무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아주 단적으로 특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씁시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순서에 기도 순서를 많이 넣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우리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또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체가 믿음 안에서 붙거나 미혹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힘씁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열매를 정말 더 풍성히 맛보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신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있는데 우리 시은이 또 독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좀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